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고포스 연구소 제공 2026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세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것을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켓플레이스, 모든 삶의 현장이 과연 그것과 관련한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 마켓플레이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다뤄야 하는 중요한 점은 창세기 1, 2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창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론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창조는, 즉 주님의 창조는 좋은 것이요. 그리고 물질적인 창조도 그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창조의 그 발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는 이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하다라고요. 하나님께 실제 하는 것이 물질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탐구하고 풀어낼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삼위일체론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것을 각 고유한 그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또한 그 전체가 모여있는 집합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 삼위일체론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신앙 고백이 삼위일체론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루는 제일 중요한 것은 호혜성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하거나 간섭받지 않으면서도 또한 동시에 하나로서 함께 더불어 그 거룩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굉장히 속해 있으나 또한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그것을 억압하지 않는 그런 관계. 그렇기 때문에 물질 세상이란 이것도 영적인 세상이라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서로 오버랩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물질 세상의 한 개인, 개별적인 것들 또는 그 고유한 것들이 결국엔 전체와 함께 더불어서 침몰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서로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지도 않고 함께 더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식의 관점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좋은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린다면,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시는 땅에서도 물질은 좋은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임을,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고대교회를 괴롭혔던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이단적인 발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또한 두 번째로 다뤄야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론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고 다시 그렇게 회복된다, 구속받는다라는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창조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으며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창조 세계의 잠재성을 개발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중요하게 다루는 인간론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하는 창조하시는 이라는 그 계속적인 이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저 밑에 그 안에 있는 지하수가 그 땅에 있는 어떤 통로를 거쳐서 물이 샘솟아 나오는 것처럼, 샘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바람이 불고 지구가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눠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떤 말로 한다면 유지하고 계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새롭게 겨울을 지나서 다 죽었다가 봄이 되어서 잠들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고만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혁신과 다름을 만드는 일을 고안해내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대로 갖고 온다면 우리가 그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혼자 개별적인 존재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더불어서 세상에서 혁신과 다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에 대한 결과로 기업을 만드는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 즉 재능이 포함됩니다. Business as a Calling, 사업으로서의 소명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던 마이클 노박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영대학원이나 경제학 수업에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업에 관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무엇이고 인생이 끝날 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너머에서 온 이러한 선물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성취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취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와 달란트는 단순히 교회를 위한 것만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데 그리고 더욱더 복이 넘치게 하는데 사용되는데 주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그것을 풍요롭게 하라라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상업과 문화와 공예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타락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좋은 의도가 완전히 끝장났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벨은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세 사람 야벨은 천막에서 살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아버지, 즉 상업의 원형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유발은 하프와 플룻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즉 문화 예술의 어떤 아버지가 되었고요. 두발가이는 청동과 철로 모든 종류의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공예와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월드 메이커스로 세상을 만드는 자로서 모든 사람의 삶과 온 창조 세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로 선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징, 음식, 가사, 노동, 건강, 정원, 회계, 연구, 그 밖에 의미를 창출하는 분야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라라고 주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한 우리에게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수년을 연구했고 발견하지만 내 삶을 위한 실천적인 사업 적용서가 없다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내 일상생활, 내 모든 삶의 현장과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고 성경 공부가 그렇고 기타 교회 안에서 이루는 모든 활동들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 신학은 그렇지 않다. 충분히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중요한 실천 학문, 실천 적용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론, 모든 삶의 현장 신학과 관련한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론으로서 우리는 사회적인 그런 동기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으로서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자원을 함께 공유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남녀가 이룬 가정이야말로 공동체의 기본입니다. 주님이 거룩하게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기업을 말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말하는 company는 두 라틴어가 함께 결합되어 나타난 단어입니다. cum,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penis, 빵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company, 즉 회사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함께 빵을 나눠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존이 요한이죠. 요한 바오로 2세는 그가 성직자가 되기 이전에 블루칼러의 근로자로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는 교황이 되고 난 뒤에 성도들, 즉 평신도들의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기업이 존재하는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사회 전체에 봉사하는 특정 집단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의 그 이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이러한 창조적인 삶은 영성 형성에 위한 중요한 어떤 그 장터가 된다라는 것을 또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했다라고 덧붙여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는 짧게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에 있어서 모든 삶의 현장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신학적인 관점으로서 좀 더 공동체가 무엇인지,
모든 삶의 현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 다룰 수 있는, 다뤄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